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아멘. 우리가 믿는 종교는 세상의 어떤 하나의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학자가 어떤 이 말을 했네. 요즘 그 예장 통합 측에서 그 과거에 이단으로 이렇게 속해져 있었던 그 교단을 이제 풀어주고 사면하고 이제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 교단을 또 이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지 말자, 풀어주자. 그래서 4명의 목사가 또 4명의 대형교회가 이단의 속박에서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목회자들, 목사들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쉽게 이단이라고 이단인 이 교회와 이 교단을 이렇게 이단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주느냐,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단에서 벗어났었던 이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한 전도사가 나는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어떤 사모님이 계시를 받았더라.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종은 내가 쓰는 종이다.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단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분은 이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이유야 어떻든 그 사모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어느 전도사가 들은 그 말을 가지고 올려놓으면서 이 목사님은 이 교회는 이단에 속하지 않았다. 이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모가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꿈을 받고 환상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이 교단이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봐요.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꿈 꿨는데요. 이 꿈에 뭐 이런 가 나왔습니다. 이런 동물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영들이 나왔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마치 저쪽 목사에게 물어보면 이거는 이런 해석 같아. 또 다른 목사에게 물어보면 이 해석은 이런 해석 같아. 전혀 다른 해석들과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우리가 정말 인지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제가 단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그런 것을 느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두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 어떤 이 영적인 얘기 계속 해보십시오. 30분 지나 한 10분은 견디는 것 같습니다. 10분 지나 20분 지나 30분 지나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서 다 이렇게 꿈나라로 해몽하시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말고 해몽거리고 있네. 정말 비몽사몽이네. 그러다 말고 그냥 좀 깨워보기 위해서
이게 조크를 합니다. 그러면요 눈이 반짝반짝 다시 또 깨집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적인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요 다시 또 눈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건 말씀의 내 영혼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숨을 건 것이 있는데 그 목숨을 건 것은 세상의 조크나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 영혼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 것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는 일에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등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더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지금 로마교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면서 그런즉 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로의 유익함이 무엇이겠느냐. 할례가 우리는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할례는 구원받는 것의 기준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기준 삼아서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시각으로 말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그 유익함이 범사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유익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이 악화해진다면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그 자긍심이 어느 순간 저 밑바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정말로 미사일을 쏴대도요 그들은요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할례라고 하는 그 할례는 자기 육체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의 흔적들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 범사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범사와 그와 같은 유익을 가지고 있다.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인도하시는 흔적들이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사의 유익이 많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가는 것, first of all,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1%도 채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0.25%가 우리가 노벨상이라고 하는 근 3분의 1, 근 30%에 가까운 데는 노벨상을 다 섭렵합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유명한 자가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2016년도에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 가운데 탑이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조였습니다. 100억도 아니고요.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인데 그 빌 게이츠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세상 부자들 가운데 20위권 내에 있는 부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0.25%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의 자본들을 다 붙잡고 흔들고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리를 올리면요, 모든 시장이 죽습니다. 그들이 또 금리를 낮추면 또 세상이 또 삽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야 가서 금리 좀 올려봐. 그리고 금리 좀 낮춰봐. 그 안에서 차익이 나는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본들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유대인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거의 다 받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경제를 돈을 다 그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지,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본관이, 물질관이 어떻게 있는지 배워보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학습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릅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뇌가 아주 좋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안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뇌 때문에 학습법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어떤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준 것이 아니라, 머리 좋은 뇌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뇌나 그들 뇌나 똑같습니다. 예?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15살부터 24살까지 통계조사를 했는데 정말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15세에서부터 24세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공부하는지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7시간 50분을 공부한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5시간밖에 하지 않는데요. 2시간 50분 이상을 더 한국 청소년들이 더 공부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탑 클래스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청소년 때 열심히 시간 다해서 공부할 뿐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하고 청년들이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권을 말을 해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나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왕들이 나오게 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에게 물질로 말미암아 막혀 있다면 그것들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다하여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학업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범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그것이 붙들려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면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는 것,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감동해 주시면 그거 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됩니까?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왕의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사람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넉넉히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받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자와 그냥 중언부언하는 자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잦은 실수와 그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지쳐요. 지치는 것 같아요. 또 지난 한 주간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영들이 참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 영들과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추석이니까 세상 절기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세상 절기인 거야. 추석인 거야. 사람 만나고 우리 박재영 전사 이렇게 저 제주도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며칠 있다 갔는데 아들내미가 지혜리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곳곳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이 잘 기르고 있다가 어디 지역을 가면 얘가 아파. 참 아파. 어디 가면 이게 아파. 근데 의사들은 이러더라고요. 환경이 바뀌어서 거기서의 어떤 습도나 기온들이나 환경들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의 방해가 심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더러운 영들이 아주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아이나 나나 그 환경이 바뀌면 아주 더러운 영들의 침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고 있기 맨 처음에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거는 영적인 문제야.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닥치는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어디를 옮기기 전에 기도하고 옮깁니다. 천사들아 수종들지어다.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갔다가 이게 막 깨지고 오는 거라.
그러다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을 할 때 다른 것으로 지키지 않아요. 말씀으로 지킨다고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받기 위하여 좀 이렇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냥 무턱대고 왔다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갔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받아서 생명이 누리고 그 생명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는 삶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말씀으로 모든 기준을 삼게 하시고, 그 기준된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삶에 돌아가서 이것이 말씀이 기준인가 아닌가, 성경이 하신 말씀인가 아닌가. 어제 이게 전도를 하다가 어제는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와 있다 보니까 계단 밑에 평상시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단에 있다가도 복음을 전하면, 외침 전도를 하면 저기 다 이렇게 저쪽으로 다 빠집니다. 다 빠지는데 어제는 안 빠지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랬나. 그냥 그 가판을 놓고 계속 있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가판을 가리고 시작했습니다. 내 사명은 니네 가판 가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니까. 가판을 가렸더니 뒤에 있던 여호와의 증인 여자분이 그거 가리지 말라고 다른 데 가서 해라고,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또 남자분이 와갖고 여기서 하지 말고 저 계단 저 편으로 가라고, 가기 싫은데요,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옆에서 이분들이 막 화가 나갖고 막 계속 저를 세상 말로 꼬라보더라고요. 계속 나만 봐요. 그래서 막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도 불편하더라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전하고 있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어느 한 곳에는 불편하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저 가판을 다 저쪽에다 던져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들과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것들 다 접으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자꾸 증거합니다.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격이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할 만큼 그런 기질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아노게라고 하는 그 말을 얻어서 우리의 아들이나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아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어제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 사모라 돌아가면서 내가 꼭 그 사람 같아, 사도 요한 같아. 성격이 지랄 맞은데 사랑을 말을 하고 있어. 참 너무 힘들어. 성격이 다혈질인데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 같아. 그 가판대를 보면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 바라보면서 머리끄댕을 팍 가판대를 쳐부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그런 혈기들이 팍 올라오면서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내가 사도 요한의 모습이 되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전도를 끝나면서 이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순간에 드는 것이, 왜 내가 여호와 증인들 보고 있을까? 여호와의 증인 저들은 눈으로 계속 저만 봅니다. 하루 종일 1시간 내내인데 저만 보더라고요. 참 잘생겨도 탈이에요. 왜 나만 보아 이렇게 자꾸.
예? 지들이 믿는 하나님 증거하러 왔으면 증거는 하고 있지. 왜 나를 쳐다보고 있을까? 근데 그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도 계속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계단에 떨어져 있는 준단지를 줍고 내려오면서 내 마음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도 저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생각할 걸, 주님만 바라볼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오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모든 순간들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돼야 될 것인데 정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나를 바라보고 있고 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하는 내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석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추석 기간에 저희 가족들과 이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관에 간 지가 참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밀정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일제치하 때 그 조선인인데 일본 경찰 간부가 되어서 그 일본의 경찰들을 도와주는 끈아풀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출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이 독립을 위해서 힘쓰는 의열단과 이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이 의열단의 우두머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밀정을 이 일본한테 다 주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의열단에 이게 독립을 운동하시는 그분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상해에서 폭탄을 만들어서 경성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안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밀정을 감당했던 이정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놓고 그 우두머리가 하는 말이 있어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정출에게 그 의열단 우두머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올릴 때가 있다. 당신은 어느 역사에 당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은가? 그러면서 이 두 마디를, 이 두 문장을 그에게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더니 그 전까지는 일본 경찰 간부로 살아갔었던 것, 자기 가정을 꾸렸어야 되고 자기 목숨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자기의 생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신분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도 다 떼뺑겨치고 정말 조선 사람들을 다 고발하고 하는 그 일들에 아무런 서스럼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두 문장을 듣더니 모든 인생은 자기 이름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역사에 당신의 이름을 올리길 원합니까? 그 두 문장을 듣고 나더니 그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갈등하면서 조선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일본 경찰 간부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안에서 미묘한 갈등 안에서 많은 그 갈등하는 모습들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그 문장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나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생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느 순간 하늘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미묘한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었냐면, 우리 이제 추석이 돼서 우리 여동생을 만나게 됐는데, 여동생을 오는 동안 집에 오는데 좀 늦게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물어봤더니 얘가 제사를 지낸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쪽 편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시집 안 갔을 때는 제사 안 지내고 그냥 예배 드리고 다녔는데
시집 가더니 남편 만났는지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딱 박아놓으니까 시아버지의 눈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들려지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알면,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면 지금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눈치 때문에 정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미움받지 않고 싶고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소식이 들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쓰린지. 야 이놈아, 제사를 지내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죽은 자가 귀신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 틈타서 네 육체와 네 영혼과 네 가정과 네가 태어날 네 자손들도 그렇게 악하여 귀신에게 붙들려 눈먼 자가 나오고 귀신에 억압되어서 걷지 못하는 자가 나올 수 있는데, 참 그렇게 지내는 모습에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영혼의 삶이, 우리 삶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직장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포기하고요, 아니면 학업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포기하고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저 사람을 위하여, 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 기쁨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잠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과연 내가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갈 것을, 그것을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 찬송가 586장에 있는 이 찬송가가요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찬송가 586장이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어느 민족 누구게나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이런 찬송 가사입니다.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장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 앞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에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온다. 어느 편에 설 거냐? 선택하며 살아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 것인지 진리 편에 살 것인지 결단할 때가 반드시 오나니 너희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 앞에 설 것이냐? 하늘 시민권자 그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시민권자로서 살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진리편에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영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원수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삼켜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속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이르는 순간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것인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 거는 내동댕이 쳐놓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염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염두하며 살아가. 정말 남편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렇게는 생각해 보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하나님은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한번 염두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갔었던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해져야 되는데,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각 가운데 내가 체질이 되어서 나 자신을 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리고 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나와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었던 그런 사도들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안목이 사그라들고 육신의 안목 때문에 실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에는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정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그들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올랍니다.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가 저 유대인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됩니다. 식사하면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는 유대인이기 전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그 식사 자리를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마다하고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를 얼마나 나무라는지 모릅니다. 야, 네가 이방인같이 살지 않으면서 유대인과 같이 되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서 핀잔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기질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돌아갔었던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상관없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드러내주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빌라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따랐었던 많은 무리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의 제자들이, 나에게 속한 자들이 가만 놔두겠느냐, 나를 너에게 신문받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 하늘로 오셨고 하늘에 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는 날 동안 고백하시며 사는 날 동안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날마다 깨어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3번 시작. 나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 그것이 나의 본질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 이후로도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으로서 그 중간에 껴서 갈등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 처지. 이 시간은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또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처지. 과연 그 사이에서 날마다 갈등할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이것을 잠깐 내려놓고 포기하고 잠시 접고 세상을, 또 세상 사람을 그렇게 만족시켜주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장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7, 80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3장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인용했냐면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인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만 참되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될 수가 없어. 다 거짓돼. 하나님만 참되셔. 그 참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러므로 시편 51편 3절과 4절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범죄했지요.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맨 앞에 서게 하셔서 돌덩어리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가, 바세바가 이 임신한 것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다 놓고, 야 이제 너의 집에 가서 쉬어라. 바세바와 같이 쉬어라. 그래서 그 바세바가 잉태한 것을 속이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그 가정에 가서 쉬라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와 같은 범죄를 했지요. 넉넉히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자기가 그 간음한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사람에게 범죄했지요. 그런데도 다윗의 고백은 그래요.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눈을 뜨고 영원히 떠져야 되는 것이,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안목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오늘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인도하고 계시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육신이 속하여 있기에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내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가운데서도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내 영혼이 인지함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